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6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안 나시겠죠.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7개 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복수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여호와 낙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차두케누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바로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이 외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으로 사실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때와 상황에 맞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가 되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나눠지는 두 가지 성품의 하나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할 때 주는, 칭찬을 받을 때 주는 상이 아니라 밥상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이 광경을 좀 상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바로 앞에 적들이, 나의 원수가 내 앞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지금 뭔가를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상을 차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을 차리시겠습니까? 곧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먹고 있는 가운데 나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의 상을 잘 차릴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연회석을 펼칠 때 쓰는 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목자 되신 그분께서는 양 앞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채워준다는 것은 뭐죠?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목자는 그렇게, 그러면은 원수라는 건 누굴까요? 목자의 입장에서, 양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양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온갖 맹수들을 뜻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맹수들이 버젓이 눈앞에 있어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이들이 올 곳을 알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목자는 그 한가운데서 양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목자는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이 그렇게 잘 먹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목자의 뒤를 졸졸졸 쫓아가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원래 뜻은 깃발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기자 부대를 나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방에 보면 여러 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기자 부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기자 부대에게 오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25 전쟁 때 이기자 부대가 깃발을 잊어버렸다 그러죠. 그래서 전쟁이 이제 다시 북한이랑 전쟁을 할 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빼앗겼던 깃발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기자 부대는 대부분이 보통 충성이라는 경례 구호를 붙이면 이기자 부대만큼은 이기자라는 구호를 붙입니다. 약간 좀 특이하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군에 있을 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만큼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이 깃발 하나가 대단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군대에 있어서나 아니면 어떤 승리를 위해서 이 깃발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그런 깃발이 인도하는 것에 따라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승리를 한다. 깃발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고 그리고 군대들이 그 깃발을 쫓아 나간다는 것은 이미 그 전쟁에 내가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목자가 양이 목자의 뒤를 따라서 얼마든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목자는 승리케 하시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맹수들이 그러한 외부의 침입이 올지라도 목자들은 양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목자들이 양이 걱정하지 않도록 먹을 수 있도록 목자들은 그 모든 준비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은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이상한 주문을 하시죠. 그게 뭘까요? 네 두 팔을 들면 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리면 진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너무 짓궂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해서 손을 들어봤거든요. 이게 손을 들었어요.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 10분을 들었는데 못 버티겠더라고요. 한 15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손을 들고 제 설교가 끝날 때까지 계속 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오늘 1시간 정도 하려고요. 마음 먹고.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왕이면 하나님이 손 내리면 이기고 손 들면 진다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럼 가만 내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들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팔이 피곤했다 그랬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도 사람입니다. 그가 헬스를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마 헬스 하신 분들 여기 계실 텐데요. 10kg, 20kg 아니면 50kg 이런 바벨을 들어도 그분이 아무리 자기 힘이 좋다고 해도 아마 그 바벨을 들고 15번씩 5세트 이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들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횟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버틸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해도 이 손 드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의 몸무게의 6%에서 7% 정도가 팔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제 몸무게가 한 80kg 정도 되니까 7% 정도라고 하면 이게 5.6kg, 6kg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몸무게 이거에만 6kg 하면 총 12kg, 13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3kg의 무게를 들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의 주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아론과 훌이 사실 모세보다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론과 훌이 모세가 떨어지지 않도록 모세를 일단 앉혔고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옆에서 그들의 팔을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아론과 훌은 상대적으로 모세의 약 한 7kg 되는 팔을 하나 들어줘야 되고 자기 팔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론이 모세의 팔뿐만 아니라 자기의 팔까지 하면 약 20kg의 무게를 하루 종일 버텨야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설마 그렇게 해서 되겠어? 해서 팔을 내렸을 때 그 눈앞에서 보여지는 패배의 그림자가 보여지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팔 들면 이겼다는 게 너무 쉬울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 팔을 들고 있어야 되는 모세와 그 팔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 여호수아, 이 모든 것이 합작이 되어야 진정한 승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거죠, 여러분. 아무리 팔을 들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성 들여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 들어서 뭔가를 주의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이 깃발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의 깃발만 보면 되겠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우리는 그 깃발만 보면 돼요. 양은 깃발만 보면 되죠.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쯤은 묵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 주님은 밝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희생과 그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양떼를 여름을 준비하는 이 목자들에게, 양떼를 위해서 여름을 준비하는 목자에게는 그들이 잘 먹기 위해서 고독한 고난과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24시간을 특별히 외부로 나왔을 때 먼 곳으로 풀을 뜯으러 가려고 하는 이 여름의 시기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과 갈보리 언덕에서, 그리고 그 외로운 고난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차려주시는 상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좋은 상황만이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이 누스라고 하는 땅, 베델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스올의 끝에 거할지라도, 시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음부의 골짜기에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호언장담했죠.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바쟁이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주님, 그러한 모습 앞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잡아가는 원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면서 그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우리의 상황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뒤통수를 쳤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거봐라, 네 배신할 줄 알았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결국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러한 사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맛보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미 승리자 되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깃발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삶, 그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신 그분 앞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더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와 함께 하면 돼. 나하고 함께 동행하면 되고 내 뒤를 따르면 돼.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비결은 바로 그분의 뒤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하여질 때.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서 물 위로 건너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봤습니다. 그때는 물 위를 건넜어요. 근데 그 앞에 닥쳐오는 파도의 물결에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그 눈앞에 보이는 파도와 같은 현실 앞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좋겠지만 더 큰,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현실의 상황이 우리 앞에 올 때 우리의 시선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양들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맹수들이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양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양이 그렇게 되면 도망을 물론 가기도 하겠지만 너무 거대한 것 앞에 있으면 멈춘다 그래요. 몸이 경직이 돼서.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으시죠? 너무나 막 두려운 가운데 있으면 도망가야 되는 건 머리로 나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일동차렷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양도 그러한 경우에 있을 때 그때 목자가 준비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름이라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 준비한 올리브 기름을 이 양의 머리에 붓거나 귀와 목덜미에 마사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이 긴장되었던 양이 서서히 풀린다 그래요. 여러분도 마사지 받아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몸이 목이나 이런 데 근육이 긴장 근육됐을 때 어떻게 하죠? 그때 마사지로 다 풀어주면 몸이 풀리죠. 그런 경직되는 가운데 바로 이 기름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여호와 메카디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기름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기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름이 되면 이 목자들은 좀 멀리 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더워서 폭염이지만 예전에 우리의 여름에 되면은 모기도 많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여름 과일이 아주 좋았죠. 그런 가운데 먹으면서 푸릇푸릇한 잎사귀를 보면서 바다에 가서 체험을 치기도 하시고 계곡 가서 놀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늘도 우거졌죠. 나무들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럴 때 또 오는 게 뭐가 있죠? 해충들이 있습니다. 여지없이 여름이 되면 목자들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향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바로 그들을 안전한 풍성한 풀들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해충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충들이 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해충이 바로 코파리라고 하는 해충입니다. 코파리는 말 그대로 코에 붙어 사는 해충이에요. 그래서 보통 강아지들도 보면 이렇게 이 코 같은데 되게 좀 점막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양도 그런 점막이 있어서 여기가 알을 낳기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파리들이 여기 주위를 왱 돌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아주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그거를 붙지 않게 만드는데 이 많은 파리떼들이 붙었다가 콧구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알을 낳아요. 그럼 알을 낳고 그 알들이 부화가 돼서 잠복기를 거쳐서 유충이 되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뇌와 그들의 피부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치는 거죠. 네. 이것이 몸으로 들어가서 겉으로 나오는 거는 잡아주면 그만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가려우니까, 온몸이 가려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들이 이 바위 틈이나 아니면 나무 같은 데를 머리를 쳐박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쳐박고 온몸을 막 뒤집으면서 그것을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잠복기가 계속해서 유충이 되고 성충이 되면 그것이 그의 뇌를 갉아먹거나 그의 피부를 갉아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심하게는 실명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 양은 거품을 흘리며 죽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코파리 같은 아주 자그마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아주 작은 문제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인리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의 엄청난 대재앙에는 29가지의 자그마한 사건과 수백 가지의 그냥 눈치도 못 채는 조그마한 사건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의 대형 사고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이 갉아먹는 것 중에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막 예수 믿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지만 그 시작은 뭘까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갈등, 그리고 나도 모르게 던져졌던 말, 그 말이 내 귀에 박혀서 그것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넘어갈 수 없어요. 자꾸 이게 신경이 쓰여. 자꾸 이게 내 마음을 건드려. 나를 상처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덧나게 하면 그 상처가 잠 못 자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서 잠 못 자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것이 나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온갖 질병으로 가다가 내 영혼을 완전히 죽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잡아야죠.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그러면 이 코파리에 들어가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양이 몇천 마리 되는데 일일이 다 가다가 뒤에 파리가 날아와서 거기 들어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목자가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목자는 아미유, 유황, 기름, 타르 등을 섞어서 직접 만든 방충용 기름을 양의 코리와 코와 머리에 듬뿍 담아줍니다. 듬뿍 발라주어서 해충들, 특별히 코파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부어 양을 보호하듯이 아마 다윗은 그런 일을 했겠죠. 양들을 위해서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면 멀리 나가서 며칠 동안 있으면 나 많은 날파리들이 붙을 거를 생각하고 밤새도록 만든 그러한 양을 듬뿍 그 인생의 잔에 가득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향수처럼 조금 발라서가 아니라 우리 온몸을 듬뿍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계속적인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세례는 한 번이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엄청난 선물은 한 번이면 되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형이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해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던지는 그 자그마한 상처에 우리가 상처를 꿰매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십니다.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육체의 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19절 가장 앞에를 보셔야 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이 뭐 예배도 안 빠지고 뭐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을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일들로 병들지 않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늘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내 잔이 넘치도록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름 부음을 준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지라고 해서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죠.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 기름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병에 걸린 양이 있잖아요. 그럼 이 병에 걸린 양이 어떻게 옮길까요? 양들은 서로 비비는 걸 잘한다 그래요. 친한 양들끼리. 그렇다면 비비는 것으로 인하여 이 병이 옮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뭐 코비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감기에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는 나의 면역력이 약한 경우가 많지만, 또 그것이 상대편이 병에 걸렸을 때 내가 면역력이 약하면 그것이 공기를 타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뭐 감기로 시작했다가 발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죠.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만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 붓지 않은,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모르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향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침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서워서 구더기 무더워서 장 못 담글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끼리 뭉칩시다. 그런다고 살까요?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사람들과 부딪힐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는 짠 바다에 살고 있지만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를 가지고 우리가 먹을 때 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고기는 짜지 않죠. 그 이유는 생물학적으로는 아가미가 염분을 배출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장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농축 기능이 있어서 소변을 소량으로 배출하게 하시고 수분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마시지만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수분만을 흡수하고 염분은 배출해 준다고 해요. 이 요만한 물고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오묘하게 물고기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성령으로 우리가 뒤집혀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 그랬어요. 안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세상은 이리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 오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악의 물길이 우리를 덮어도 기름칠이 잘 되어 있으면 그 물 때문에 우리의 기름기가 더욱더 반들반들해지죠. 더 윤기가 빛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름 바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기름 안에는 말씀이 있고요, 그 기름 안에는 기도가 있고요, 그 기름 안에는 감사의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름이 나의 삶을, 나의 잔을, 내 인생을 가득 채우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쩔어 있어야 돼요. 완전히 쩔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외국 사람을 가서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 사이에서 약간 노린내가 좀 나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만나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마늘 냄새 난다, 김치 냄새 난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죠? 우리는 모릅니다. 왜? 우리는 쩔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쩔어 있으면 나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모세는 몰랐지만 사람들은 모세의 광채가 너무 빛나서 제발 뭐 좀 치워달라고 할 정도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건, 이거는 내가 향수 뿌리듯이 그냥 적당히 뿌려서 냄새 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성품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 기름이 우리의 삶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삶이 됐을 때 세상에 어떠한 해충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막 비방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해도 우리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름이 미끄러져서 파리들이 넘어가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온갖 음모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이러한 생각과 소리들이 오히려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그냥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름 부으심,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